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1번째 강의 시간을 맞았습니다. 이제 이번 학기도 후반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학업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업이 여러 가지 삶의 기초가 되고 인생관의 가치관을 만드는데 좋은 바탕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1번째 강의 시간에 신약 21권 가운데 27권 가운데 뒷부분에 속하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후서, 그리고 유다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권, 5권에 대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히브리서는 조금 길고 나머지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유다서는 한 장밖에 안 되는 양이 비교적 적은 부분이고 히브리서는 조금 긴 편이죠. 전반적인 내용이 이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교회와 어떤 이 세상과의 갈등, 신앙인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느끼게 되는 다양한 갈등의 문제, 그리고 그 해결법이 무엇이냐에 대한 그런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우리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신앙과 이 세상의 삶, 사회의 삶은 같지 않기 때문에 같은 가치관이 아니고 신앙의 가치관과 또 이 세상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늘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에는 정신세계는 영적인 신앙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갈등을 겪고 있어서 성경이 그런 갈등에 대한 해답을 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요 첫 번째 장은 한눈에 보는 신약성경 전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보았던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의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이 13권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전체적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 고린도 전후, 로마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 에베소,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요걸 연도별로 대체적으로 이렇게 연도가 진행되면서 먼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순서하고 다르게 신약 성경의 순서하고 다르게 연도별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서술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서신이 13권 그리고 이제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주로 공부하는 것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는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이 사도 요한이 같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유다서 이렇게 8권을 일반 서신은 바울 서신이 아니고 복음서도 아니고 또 묵시문학도 아닌 일반적인 그런 서신이다. 야고보서는 야고보서가 기록했고 야고보가 기록했고 베드로전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기록했고 요한 1, 2, 3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받은 제자 요한이 기록했고 유다서는 그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있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이죠. 유다가 기록했고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적어도 5권을 기록한 것이죠. 제일 나중에 기록됐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성경 전체가 27권이라고 했죠. 복음서 4권, 8권, 13권 그리고 1권, 역사서 1권, 사도행전 이렇게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전체가 27권. 오늘 공부하는 것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이렇게 공부하게 되겠죠. 자, 대략적으로 신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루스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세 가지. 히브리스 9장 22절. 특별히 히브리스는 누가 기록했느냐, 이것이 불투명합니다. 어떤 학자는 바울 사도가 기록했다는 학자들도 있고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 그래서 히브리스에 대한 저자, 기록자는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히브리스의 내용이 주로 제사 문제, 구약의 제사 문제를 신약으로 믿음으로 풀어낸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내용이 아주 많은 내용으로 나오고 히브리스는 특별히 11장의 믿음장,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 이게 이제 구약의 그런 제사의 문제에 관계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신다. 그리고 더 큰 은혜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히브리스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스는 누가 기록했나요? 누군지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 아볼로라고 주장하는 사람, 바나바라고 주장하는 사람, 잘 모른다. 그렇게 요즘 모든 저서들은 명확하게 저자가 기록되어 있지만 옛날에 책, 옛날의 기록물들은 명확하게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제사 제도를 잘 아는 사람, 왜냐하면 히브리스에는 제사 제도가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잘 설명한 사람, 그런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를 참으로 사랑한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 그런데 정확하게 누군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 뜻이죠. 자, 히브리스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는가? 우리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물이 되신 분이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대신 제물이 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는다.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는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백성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 모든 인류, 과거의 인간이나 미래의 인간이나 모든 인간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는다. 십자가라는 이런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주님, 그렇게 히브리스에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만은 잊지 말아요. 암송하고 묵상합시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분은 대제사장,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런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기름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는 넘어갑니다. 야고보서는 짧다고 그랬죠. 5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임스 5장. 히브리서는 13장밖에, 그래도 조금 긴데, 히브리서는 조금 긴 편인데, 우리 야고보서는 5장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야고보서를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질문. 하나님은 당신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한 적이 있나요? 신앙이 있다면 갈등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뭐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믿음 생활을 잘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하지만 그 말씀대로 이 사회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많기 때문에 내면적인 양심의 갈등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신이 당하고 있는 시험거리는 어떤 것인가요? 사람 마음속에 어떤 욕구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자기 어떤 생각들이 많으면 시험거리가 되죠. 어떤 욕구가 많으면 그것을 쟁취하고 빼앗고 훔치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우리 인간의 마음은 누구나 이렇게 평온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은 청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어떤 욕심이 있고 시기심이 있고 질투심이 있고 그런 마음의 평안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위대한 사람이죠. 누구나 이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시험거리를 늘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에는 시험에 대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시험, 또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인간이 참을 수가 있는가? 또 아니면은 어떤 노력을 하는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의 구조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1장은 시험과 인내, 마음에 심긴 말씀, 차별과 경휼, 행함에 있는 믿음, 믿음이 입으로 하는 것,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온전해진다. 그런 믿음에 대한 말씀도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그 다음에 파괴하는 말, 위로부터 오는 지혜, 지혜 없는 삶,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 겸손하라, 인내와 기도, 주께서 주시는 열매,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이런 것들이 야고보서의 주된 주제의 말씀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기록자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도 같은 이름이 나오죠. 초대교회의 첫 번째 총회장이라는 회장이 된 사도행전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총회장이 역할을 한 것이죠. 의인이다, 가난한 이들의 방백이 되었다, 이런 별명이 있고 낙타한 무릎이 되도록 기도한 사람이다. 그런 것이 전해지죠. 권력자 종교 장사꾼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 예, 순교를 당하기도 하죠. 자, 야고보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동생이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는가? 하늘 보좌에 오르셔 높아지신 주님이셨다. 또 믿는 성도들에게 영광을 주시는 영광의 주님이셨다.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상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이 각 성경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는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예수님,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 다시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그리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예수님,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에 나타난 핵심 메시지 가르침은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은 내가 욕심이 있어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사람들, 예수님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후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시험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다 이겨내셨죠.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인내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가운데 받으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긍휼과 말과 정결에 있어서 온유함을 이루라. 긍휼과 말과 정결에 있어서 온유함을 이루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피터, 베드로가 기록한 것입니다. 전서는 첫 번째, 그리고 후서는 두 번째 기록한 편지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핍박을 받는 베드로 전서 후서 시대는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의롭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늘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면 더 성실하고 더 착하고 더 의롭게 살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락한 목사, 교인,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후서는 고난받는 시대, 핍박받는 시대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그런 데 대한 말씀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세상 속의 교회, 하늘 보좌를 향해 가는 나그네와 행인과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늘나라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 행인, 이 땅의 주인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행인처럼 왔다 가고 나그네처럼 그냥 지나가는, 이 땅은 지나가는 곳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들, 이 세상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 믿게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끄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세상 속의, 교회 속의 세상,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해야 된다. 이단들이 판을 치고 또 고난과 핍박의 시대를 만나면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따라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해석하고 말씀 안에 바르게 살아갈 것을 후서에는 강조하고, 또 신적인 성품, 거룩한 성품을 지닌 교회는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의 성품, 신적인 거룩하고 정결하고 또 사랑이 많고 인자하고 인내심이 많고 한 그런 신적인 성품을 가진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전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예수님 자신이 나그네와 행인처럼 사셨다.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아주 온전한 집이 없으셨고 나그네처럼 들판에서 산에서 또 배 위에서 주무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3년 공생애 하실 때 제자들과 아무 데서나 나그네처럼 주무시고 얻어먹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예수님 자신이 나그네와 행인같이 사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건 그냥 넘어갔네요. 베드로 전서의 핵심 메시지는 뭔가 하니까 복음이란 가스펠, 복음이란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현재의 세상이 아닌 변화된 세상이겠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음이다. 그런 소식, 기쁜 소식이 하나님 말씀 속에, 특별히 베드로 전후서의 핵심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베드로 전후서는 고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잘 참고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는 나그네와 행인이다. 이 땅이 영원한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돈을 모으고 이 땅에서
모든 뿌리를 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그런 처소다.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다 가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세속에 저항하여 신적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세속에 저항하여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만은 잊지 말고 암송합시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이 말씀이 베드로 후서에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들어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자유 하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 하나님의 종같이 아주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유다서는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뒤에서 두 번째, 요한계시록이 끝이고 유다서가 뒤에서 두 번째죠.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아닙니다. 유다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해 볼 것 두 가지. 당신은 은혜를 방탕거리로 사용하지 않는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경 말씀을 주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방탕거리 세상의 것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런 뜻입니다. 유다서는 한때 교회가 가장 사랑했던 서신, 유다서는 1장 한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양이 아주 작습니다. 유다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전쟁 기근, 어떤 풍랑이 와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더 큰 긍휼, 은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 앞까지 흠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유다서는 이런 주제로 말씀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흠없이 인도해 주심, 이런 내용이 유다서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유다서의 핵심 메시지는 인내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이 세상의 방탕거리로 바꾸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잘 지켜야 된다. 세상에 타락하지 말고 잘 지켜야 된다. 시험 든 자들을 경계하면서 그들을 건져내라.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말씀만은 잊지 말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들이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생각 나누기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한 완전한 속죄 제물이시며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라고 말씀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제사함을 확신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지를 이야기해보자. 신앙을 가져야지, 믿음이 있어야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믿음이 나오겠죠. 믿음이 없으면 그런 고백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내가 당한 가장 힘든 시험이 있다면 무엇인가? 나는 그 시험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야고보서는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라고 가르치는가? 사람마다 시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돈이 없어서, 또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또 사람 관계의 갈등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또 가족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사람은 크고 작은 시험이 다가오는데, 이런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어떻게 시험을 잘 극복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를 특별히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시험에서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가 말하는 신적 성품 8가지 항목에서 나는 어떤 부분이 가장 부족한지 말해보자.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말해보자. 베드로 후서에 우리 8가지 신적 성품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믿음, 덕, 절제, 지식,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믿음, 형제 우애, 경건, 지식, 절제, 덕, 믿음 이런 항목들 가운데서 나는 어떤 것이 더 성장을 했으면 좋겠는가. 인간은 성품이 성장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런 성품이 잘 성장하면 우리 인생 전체가 다 성숙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네 번째로 유다스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신을 지킨다는 말은 어떤 뜻인지 이야기해 보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을 하나님 안에 보호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면 내 마음대로 살면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자신을 지키는 믿음을 잘 지키면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고려해 보시고, 우리 인생이 긴데 젊을 때,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을 가지면 어떤 큰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어도 신앙의 힘으로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번째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